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나운서도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외국어나 발음들을 하기 위해서는 1000번 이상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발음이 잘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200번 이상 그렇게 발음을 하면 발음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7절에 보면 멀라디아라는 이 단어가 발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 이상 하고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꼬이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창하게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지요? 우리 한국말이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그 한국말을 우리가 잘 발음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엄지척을 하면서 성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인사할 건데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지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 가면 어디에 가보고 싶습니까? 중국 가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만리장성을 떠올릴 겁니다. 이 만리장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 성벽을 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겠지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동원된 것은 아니고 강제적으로 노예들이나 또한 평민들이 동원되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견고한 성벽이 지어졌지만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망하게 되고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견고한 성벽을 쌓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성벽을 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강력한 성벽을 세우면 뭔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벽을 쌓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나라를 지탱하는 님은 견고한 돌로 지어진 그러한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예배당이 또한 정말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 그 교회의 그러한 부흥인 것처럼 그 교회의 그러한 성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건물이 초라해 보여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외관상으로는 조금 낡은 교회일 수 있지만 이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우리 선배님들과 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루한 명단처럼 보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러한 지루한 명단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단들을 기록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가다가 낙심하게 되고 멀리 못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천천히 가지만 함께 격려하고 또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독려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러기 떼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V자로 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제일 앞에 리더가 서고 가다가 힘들면 또 교체해서 그렇게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함께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힘이 크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혼자 달려갑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목표를 성취할지 몰라도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렇게 이러한 것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성도 한 사람,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줌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벽 재건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도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름과 직업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들의 헌신과 역할 그리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지역이었고 또 출신 배경도 틀렸고 또한 그들의 직업들도 틀렸지만 함께 성벽 재건이라는 그러한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쌓는 거친 공사 현장에 대제사장과 또한 지방관리가 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딸들까지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금장색, 보석 세공사와 향품 장사, 향수 제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이 보석 세공사는 섬세한 손을 가진 사람이지요. 또한 이 향수 제조하는 사람도 부드러운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친 손으로 거친 돌을 나르고 흙먼지를 디뎌버렸으며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부르심에 순종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써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한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각자의 자기 구원을 묵묵히 쌓아 올릴 때 이 개인의 헌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그 다음은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전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아멘.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를 할 때 바톤을 이어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맡은 구간을 담당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세워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지 않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 세워져도 한 부분에 틈이 있으면 적들로부터 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다음 이어지면서 그러한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바톤을 이어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단순히 누가 어디를 공사했는지를 기록한 그러한 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또 다른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넓은 지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대표적으로 무레못은 맡은 구간을 마친 뒤 또 다른 구간을 추가로 중수했습니다. 또한 드고아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헌신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넓은 지역을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만 채우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빈틈이 없도록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함께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지요. 그 다음이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서로 이어갈 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서로 부족한 모습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한 비전과 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하여 성벽을 쌓아갈 때 본문 속에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로미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러한 표현을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공사구역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무너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직업을 초월해 모여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무너진 벽돌을 먼저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모습이지요. 성벽이 무너지면 가장 위험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바로 앞에 그 성벽이 무너지면 자기 집이 바로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가족이 위험해지고 삶의 터전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자기 집 앞을 중수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힘써서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또한 기도하고 또 헌신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힘써 감당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상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사상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관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비전관 건축은 한 사람의 탁월함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헌금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분량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 나갈 때 빈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한 건축을 하면서 막힘들이 있고 또 지연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빈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말하고 이런저런 말을 퍼뜨리면 더 빈틈이 넓어지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정한 건축이 거의 완공이 될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재정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그러한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또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역들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제사 드릴 때 그러한 제물이 들어오는 그 양이 들어오는 그러한 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의 중심에 예배의 회복이 먼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벽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들이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무너졌음을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맡은 구간은 사마리아와 가까운 북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망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적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을 제사장들이 나서서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헌신하라, 충성하라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장 위험한 곳, 가장 힘든 곳에 들어가서 먼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리더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5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개역 개정 번역만 읽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 집안에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드고아 사람들, 그들의 귀족들은 유력자들은 공사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흙을 나르고 땀을 흘리며 또 자기의 그러한 물질들을 헌신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가진 것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기 싫었던 것이죠.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의 자리보다 편안함의 자리를 선택했고, 책임의 자리보다 간망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지도자를 찾으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권리만 누리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드고와 귀족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높은 신분일지 몰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구간을 맡아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와 귀족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건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지요.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후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어떤 교회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오면 2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같이 교역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역자가 화장실 청소시키려고 데려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역자가 말씀과 기도 또한 목양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뒤로한 채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역자에게 맡겨진 우선적인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청소 자체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꺼려하는 자리,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영적 리더가 먼저 나가서 헌신하고 모범을 보인다면 그런 선한 영향들이 교회 안에 흘러가게 되고 함께 이러한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섬김을 본을 보일 때 성도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로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나갈 때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성도들도 기꺼이 그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 근사와 집사, 교사와 지구장, 구역장 등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먼저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가장 편한 자리보다 필요한 자리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 자체보다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공동체를 얼마나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내 직분을 특권처럼 여겨서 어렵고 힘든 자리를 피하고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편안한 자리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자리에서, 또한 주목받지 못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먼저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도전받고 함께 그 헌신의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목사님, 장로님 부부와 함께 거제도에 MT를 갔습니다. 단순히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식사하고 또 여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먼저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이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컸고 또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과 귀족, 상인과 장인, 평범한 백성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자기 일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헌신하여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봐서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러한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도 있었고 향품 장수도 있었고 또한 금장색도 있었고 또 이름 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헌신한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에 헌신하며 나갈 때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이 나라가 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열방 가운데 또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할 때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벽돌 하나를 들고 여섯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잘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사상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의 주역들이 5예배 참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